이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제 이방 땅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빈촌 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율법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오라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고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이들도 열심을 받았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은혜 안 되고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 뭐하러 옵니까? 근데 꼭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면은 꼭 반대자들이 섞여서 예수님과 시시비비를 걸고 문제를 삼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본문은 장차 세워질 교회의 기둥들을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앞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세워질 교회에 기둥될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신혼의 날에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기둥은 절대 곧아야 됩니다. 기둥은 절대 굵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기둥은 기울어지지 않고 써야 되고, 또 큰 기둥이 돼야 되고, 집이 크면 클수록 기둥이 커야 됩니다. 만약에 기둥이 요동이 되면은 집은 무너지고 말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앞으로 마가다락방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기둥들을 뽑으면서 여기에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를 뽑기 전에 주님께서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고,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산에 오르신 산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북은 어느 산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를 세웠다 그랬죠.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왜 제자들을 이 교회 기둥 같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내 곁에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완벽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 그러면 제자를 부르는 목적입니다. 이게 제자를 부르는 목적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왜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제자들이 그대로 답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제자들을 뽑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교회가요, 이런 패턴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종을 불러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또 파송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죽어가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양들을 찾아가라. 길 잃은 양이 아니고 죽어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면서는 거저 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가면 너희가 필요할 것은 다 준비할 테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너희 속에 담아있는 말씀만 가지고 가라. 여기 지금요 은혜 시대 때 말씀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신혼의 날은요 이방인에게 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은혜 시대에 믿는 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을 빌으라. 만약에 너희 평안이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않고 너희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올 때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은혜 시대는 거기서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이 역사는요 신혼의 복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만약에 이 복음이 폭발이 되면 절대 여러분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요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갈급했던 것이 해결이 되면요 영생의 말씀이 해결이 되면요 정신없이 섬깁니다. 볼 것 없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혼의 날의 복음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이스라엘 집을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는 그것도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땅이 그보다 조금 더 큽니까? 여러분 한 달도 안 돌아서 다 돌 수 있습니다. 한 1, 2주면 다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오겠다? 그럼 주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스라엘 땅 고개 너희가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내가 오겠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피 안에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전체 찾을 사람을 다 찾고 부를 사람을 다 부르고 주님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그게 육적 이스라엘 땅을 놓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신혼의 말씀을 몰라서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위험하고 어렵고 괴로우면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 빌고 구하는 그 신이 바른 신을 구해야지 잘못된 신을 구하게 되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 밑에 그 오지 지역 같은데 여러분요 그 방송국 PD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데 보면요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저런 곳에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저기에 예수도 모르는 저곳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저게 전파가 될까? 은혜 시대는 어디든지 다 가야 되지만 신혼의 날의 복음은 사마리아 완전히 잘못된데 그 시간 낭비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길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시대의 복음은 1차적으로
길을 여는 세례 요한도 순교하고 그 주인공 대신 예수도 순교하고 제자들도 순교하고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은혜시대의 역사입니다. 신혼의 날의 역사는 길을 여는 자도 사망을 삼키는 자고 다시 재림의 주님 오시는 주님도 사망을 삼킨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사망을 삼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딱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혼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아니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 사방에 저 사마리아 땅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 승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훈련시킬 때는 정반대거든요. 근데 마태가 기록은 먼저 했지만은 역사는 사도행전 1장이 먼저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다 신혼의 날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의 날의 말씀을 입각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바리새 교인들 앞에 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철을 밟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교회가 세워질 때 12지파가 중심이 됐는데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12사도가 중심이 됐습니다. 오늘 신혼의 날의 마무리는 이제는 또 그와 같은 기둥 같은 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술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예루살렘의 아주 큰 일꾼들, 대제사장들 큰 일꾼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큰 일꾼 아닙니까? 그들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참 어부들 여기 보면요. 갈릴리 어부들이 4사람이에요. 4사람이요. 참 종교계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역사가 나니까요.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변론을 못 꺾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술 먹을 때가 아니다.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에 술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술 취한 것이냐 이 말. 반론을 제기했죠. 그런데 신혼의 날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신혼의 날의 종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신혼의 날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신혼의 날은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에 7배 강한 역사로 역사를 하셔야 그들을 제압하고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신 거 12제자에게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신혼의 날에도 이런 종들이 나올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제 불렀다 이 말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함께 있게 하겠다. 전도하겠다. 그 다음에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역사입니다. 원수 사탄을 쫓아내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재림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여러분요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항상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이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주님이 이제는 사람이 말씀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또 세웠다 말 두 번 있죠. 시몬에게 그랬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게 저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라고 이름 받았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올라갔을 때 이때 나타난 사건이요, 이름이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서 페트라 그랬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베드로란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보면 공중에 뜬 돌,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이죠. 그 돌을 우상을 쳐버리니까 막 많은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세우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게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베드로란 말과 게바란 말이 같은 뜻입니다. 다 반석인데 이 게바라고 하는 건 아람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이름한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했다. 세베대의 아들, 이 갈릴리 어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아마 요한의 형님인 것 같아요. 항상 야고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 야고보.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보면요, 이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왜 먼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래서 12제자 중에 요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요 네 사람은 어부예요.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했다.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왜 우리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둥입니다. 아주 벼락치는 그 천둥, 우리의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신 것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정의로운 이 사건 앞에는 아주, 이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아주 그 성격상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린 제자들 중에 참 어린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힘있게, 이건 그 누구도 용납되지 않고 대단한 일을 해낸 형제의 이름이 아닌가. 여러분도 이 역사 앞에는요, 우리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낙비가 여름에 올 때 천둥 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저는 시골세 그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비가 막 쏘는데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왜 벼락 안 맞은, 제가 벼락 맞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짜자자자작 하면서 제 앞에서요. 막 불이 튀는 것 같이 빡 하는데 제가 주저앉았어요. 와유, 이게 뭐야?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논에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벼락 맞을 사람이에요, 위치가. 근데 제 앞에서 거의 스쳐 지나가는데, 평생에 그런 벼락 제 앞에서 아직도 못 느껴봤습니다. 그냥 우장창 소리는 들었어요. 제가 10살, 12살 정도 됐을 때, 그 벼락진, 지금도요, 분명히 제가 벼락 맞을 사람이에요. 상황이, 저 앞에서 그런 막 그런 시퍼런 불이요, 쫙쫙하면 게, 저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왜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이는 벼락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불의를 참지 못하고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불의 앞에 참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님이, 이 호죠, 별명이죠,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저것도 아니라,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면 순교의 각오로 생명을 내대고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렇게 하다가 야고보가 순교를 언제 했는지 몰라요.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고요. 절대 맺고 끊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대단했던 분이라, 그 성격 따라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나. 자, 안드레와 빌립이 나오죠. 여기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 12 중에 어부가 넷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자,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랬죠. 여기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바돌로메가, 근데 보통 이름을 한두 개씩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돌로메는 잘 기억이 안 나도 나다나엘은 잘 알죠. 요한복음 2장에 쭉 보면 나다나엘은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빌립이죠. 나다나엘에게 참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메시아를 소개하니까 어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어디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아이고,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천한 동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범지역이고 아주 멸시와 천대면 거기서 어떻게 나겠느냐. 와봐라, 와봐라. 네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분이야. 와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먼저 알고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거 내가 봤다니. 야이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참 세상 보니까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참. 그래서 어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은 뽑아서 빌립을 통해서 오게 하고 사도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바돌로메가 나오죠. 바돌로메. 자, 그 다음에 마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누굽니까? 세리장이죠. 아주 욕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교회, 율법교회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뽑힐 만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아니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일꾼을 뽑으면 그래도 좀 번듯한 사람을 뽑아야지. 저런 사람들을 뽑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을 뽑아가 되겠느냐. 세리장. 그러니까 마태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다 이러면 이 자리가 최고 돈 버는 자리라 그랬죠. 아주 유대인 중에도요, 로마 쪽에 붙어서 세금 거두는 데는요 아주 이굴이 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으면 돈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고요,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니까 이 세리장 돈 버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부르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이 마태로 보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위력이 있었기에 그 직장을 사표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번 사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직장 복지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자리인데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던져버리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를 불러줬다고요. 저 맨 처음에 개척하면서요, 어떤 분 집사를 임명하니까요, 목사님 나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집사로 임명하고, 그것도 서리 집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분에요, 저한테 선물을 찐땅 사왔어요. 나 집사 됐다고요. 그러면서 나 집사입니다. 나 아모시 집사입니다. 자기는 집사가 될 줄 몰랐대요. 그저 교회 봉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집사가 됐다. 근데 그분이 저 전라도 분인데 안 내려가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쪽에서 구하는 바람에 내려가면서 저를 또 저 광주 쪽이던가 한번 신방을 거기까지 갔는데 하도 오라 그래서 갔는데요, 저희 교회 계단에, 저쪽에도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마다 글자를 써붙여요. 선구를요. 여러분 그거요 매주마다 못 바꿉니다. 그래가 또 붙이고,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못 살겠대요. 집사가 되고 나니까 뜨거워서. 자, 그런 집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세리가, 마태가 주님이 사도로 뽑아놓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한바탕 모아놓고 대잔치를 했죠. 그러니까 자, 이 세리는 완전히 육지 사람이죠. 육지 사람이에요. 어부 아니에요. 제자로 부릅니다. 여기 먼저 이렇게 부른 사람들은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와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디두모로 나옵니다. 디두모.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디두모로 나옵니다. 여러분, 디두모는 잘 몰라도 도마는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아주, 그 사람은 눈으로 손으로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한 걸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도마가 없었을 때 주님이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요, 내 손으로 옆구리와 손자국을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과 발을, 그리고 내 옆구리를 봐라. 주님 부활했는데 다 그대로, 옛날 그대로 부활했는데 못자국은 흉터는 있는 것 같아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때 도마가 얼마나 자기가 의심이 많았는지 회개를 철저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유럽 쪽에 전도를 갔는데요, 도마는 내가 아주 불교가 쩔었요. 불교가 쩔은 이 인도 쪽을 내가 죽더라도 예수 부활한 이 증거를 사탄이 발악하는 그 지역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 쪽을 와가지고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그때 역사에 보여 한국도 왔다 갔다는 그런 역사에 그 히브리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말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거하면서요, 그 우리 선배 목사가 인도 순례를 하면서 도마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이교도 사람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는데요, 그 창을 꽂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4km 이상을 가가지고 이렇게 엎어서 죽었는데, 그 도마의 제자들이 쫓아가서 창을 뽑으니까 이미 등에 이 기름이 굳어가지고 창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키로 그걸 빼고 그 죽은 그 자리에 사원을 세우고 도마 기념관을 세웠다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가 거기 가니까, 그게 그 어디더라, 지역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원을 세웠는데 도마 선교센터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럼 이 도마가 여기서 죽은 자리다 그 경비하는 분이, 그러면 무엇이 증명이 되느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손가락 2개가 있고요, 창을 뽑아낼 때 창에서 그 살점이 이렇게 묻어나온 그 살점 하나하고 손가락 2개가 저 안에 있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거 볼 수 없나 그러니까 절대 저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니 다 나가고 없는데 $20를 딱 주니까요, 빨리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20를 주니까.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요, 손가락 2개가 이렇게 딱 2개가 잘라지가 있는데 여기 말라가지고, 그리고 여기 창자고 살점은요 새카맣게 돼 있더래요. 거기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 왔는데 그분 얘기가, 예수님의
흉터를 만졌다고 저 살점을 보완했는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대단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가면 그 일러주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꼭 20달러 아마 더 줘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반드시 보고 오라. 반드시 보고 오면요. 보고 그냥 딱 빨리 보고 오는데 나와서 가슴이 찡하더라 그래요. 가슴이 찡하고 참 도마가 여기서 선교하고 선교했구나.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도마가 나오죠. 도마. 디두모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마는 여러분 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 나오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요, 보통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고보와 그 다음에 여기에 다데오가 나오죠. 자,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다. 이 가나안 사람, 여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는데,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은 이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여기 옆에 가나안 한번 일을 해놓은 거 있죠. 열심당원이라.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그래서 열심당원이다. 가나안인 시몬. 이 베드로 아니죠.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제자로 부름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요, 어부들 4사람 빼놓고 나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그랬죠. 가룟 유다. 유다도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 가롯 지방의 유다. 우리 마리아도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고 따라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래서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일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동네 이름을 부르기나 어떤 존칭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다도 여러 지역, 여러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을 냈고, 가룟 유다 가롯 지역의, 가롯이라는 지방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롯 지방의 출신 가룟 유다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여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모든 12제자 중에 제일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남쪽 출신입니다. 다 남쪽 지역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다 남쪽의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에 가룟 유다를 몰라서 뽑았을까요? 가룟 유다를 몰라서 이렇게 뽑았을까? 이
뒤에 여러 사람들은 큰 일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12사도의 명단만 올라있지 크게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아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유다를 택할 때, 여기 12제자를 택할 때 예수를 팔자라 그랬죠. 예수를 팔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미 제자를 뽑을 때에 주님은 다 결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어야 빨리 체포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느 날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 어느 날 금요일 날 돌아가야 돼요. 금요일 날 돌아가야 되는데 체포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야 돼요. 그래야 잡아서 불법적이지만 잡아서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속전속결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사람이 옆에 끼어야 바로 체포하고 바로 신문하고 바로 처형하고. 예수님 잡아다가 여러분요, 유대법상으로, 그 당시에 유대법상으로, 율법의 법상으로도 야간 재판은 안 합니다. 얼마나 이거 다급해야 야간 재판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금요일 날 빨리 처형을 해야 되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요, 이렇게 체포 못해요. 그런데 이미 성만찬 베풀 때에 오늘 여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죠. 주여 내니까 전부 다 떡거리에서 손을 넣는 자 그랬으니 예수님과 함께 손 안 넣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아주 소름이 돋는 일 아닙니까? 이 중에서 팔자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지목이 되니까 웬만하면 여러분요, 회개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임 받은 제자죠? 여러분, 재정을 맡고 있다 그러면요,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 잘 알죠. 성만찬 끝나고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 기도하러 간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감람산 기도하러 간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공회원들 데리고 그 난폭한 폭군들을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번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셔야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1년을 또 연기가 돼야 됩니다. 이유는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고양가게 하는데, 여러분, 에집트에서 6월절 양의 피를 뿌린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린 그 사람이 고양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피를 뿌린 그 때를 기준해서 고양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구약 6월절은 모형이고 애국 같은 세상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고양가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올 때는 구약 말기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진 자들이 고향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유월절 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도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왔다 갔죠. 그 수많은 해마다 유월절 날 왔다 갔지만은 예수님 체포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때 잡히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마지막 이번 유월절은 내가 잡혀 돌아가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나무로 내려와 가지고 유월절 전에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만찬도 하고, 내가 이번에 돌아가야, 이번에 죽어야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역사와 작정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유월절은 주님 잡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 이번 유월절은 주님이 내가 잡힐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이번 유월절 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 갈릴리 쪽에서 쭉 남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월절 날, 그전에는 아마 내려오면서 유월절 날 절기 지키러 오면서 아무 사람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언젠가는 이 유월절이 내가 죽는 날이다. 주님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올 적마다,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올 적마다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 딱 되니까 예수님이 피하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돈 바꾸고 소 팔고 양 팔고 성전 주위에 연보함이 꽉 있고 성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는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뒤집어 엎은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두 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갈 때 한 번 엎어버리고요.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이미 복음 역사 시작할 즈음에 교회가 이렇게 부패가 되겠느냐. 그러고 올라가고 3년 만에 내려와서 보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엉망진창해. 양 팔고 소 팔고. 제가 그랬죠? 시장에서 양이나 소나 파면요, 더 좋은 양이 있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양을 못 사옵니다. 이유는요, 제사장이 금인을 찍어 놓은 양이라 해야 돼요. 제사 드릴 때 금인을 찍은 양을 사야 제사 드리도록 하는데 그 양이 시장 양보다 수십 배 비싼 양이에요. 뭐 1, 2배 비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게 파니까 그래도 제사 드리려면 그 양을 사야 돼요. 왜? 금인이 안 찍혔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요, 강도의 구려를, 강도가 뭡니까? 섬기는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강도는 생사람 잡아서 돈 뺏는 게 강도예요. 교회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유대교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원한을 쌓게 되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그때쯤 이제는 유월절을 맞춰서 만찬석을 행하고, 내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나무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런 성별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그래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시험에 빠져버렸거든요. 그 예수님 체포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열둘 중에 왜 가룟 유다를 제자를 뽑았느냐? 유월절 날 잡히는 그 결정적인 일을 하는 데는 가룟 유다가 큰 공헌을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바로 체포가 되죠. 그것이 유월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미 제자를 부를 때 결론을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12를 뽑으면서 요한복음 6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7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사도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12사도를 뽑았느냐?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이렇다 그래요. 저 능력 많은 예수가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잡혀가도 저 안 잡혀갈 끼다. 왜 죽을 수 있나?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데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래서 너무 처참하게 아주 예수님이 당한 곤욕이 그 고통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당하니까요. 이 돈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이제 예수를 체포했는데 그 돈 이제 너가 가져가라. 소용없다. 그 돈을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리죠. 근데 그 돈은 성전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돈은 공동모지, 나그네 공동모지를 샀다. 그 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보잡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사후에 당할 고통은요 엄청난. 근데 3년 동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만은 주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꼭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최후에 그런 사고가 났을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도 가장 가까운 데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12사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도록요.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말씀 양식이 풍성하고 사탄의 장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